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인간관계에서 또 업무를 처리할 때 비즈니스를 할 때 무엇을 하든 간에 항상 중요한 것이 뭔가? 더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 왜 그게 중요한가? 이런 질문들을 오늘도 해보시면서 중요한 걸 잘 찾아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5가지 내용입니다. 이 훈련을 잘 하시면 우리가 바깥에서 사물을 대할 때도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게 되죠. 사람은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꾸 기계화되는 현상들이 너무 많죠.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더 발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5는 생각을 하게 하는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7은 매일매일의 삶을 이끌어주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것 찾기, 내일은 숨겨진 비밀 찾기, 그 다음 날은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 이렇게 그날그날의 주제를 한 번쯤 묵상하고 그 주제를 따라서 행동을 할 때 더 좋은 삶이 만들어지고 변화가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할 때는 이것이 컨설팅의 도구가 됩니다. 이 컨설팅은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는 거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또 좋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 7가지 주제는 좋은 도표가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독서 지도나 학습 지도할 때 이 7가지의 방식으로 지도를 해주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는 질문을 만들고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을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고집 지식보다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영감을 얻어 사는 것이 더 좋은 삶을 만들게 되죠. 5, 7, 2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림에는 구름으로 만들어진 사랑의 하트가 있고요. 그 안에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 떠오르는 제목이 있으면 하나 적어보시죠. 저는 듣는 자의 복 이렇게 적어봤고요. 의미는 올바른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참 사람에게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래야 되는데 또 겉에 나타나는 소리만 듣는 경우도 많고요. 육적인 것은 잘 듣는데 영적인 것은 전혀 듣지 못하는 또 이런 귀도 있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잘 깨달는 귀가 있고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는 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감의 소리,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항상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분석인데요. 분석은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는 내용이에요.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 문제와 해답, 항상 이렇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더 숨겨져 있는 것들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되죠.
아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또 질문하고 또 이렇게 할 때 철학적 사고, 과학적 사고가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일단 사랑의 하트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이 있고요. 또 배경에 또 파란 색깔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요, 이 말씀의 의미, 그리고 사랑의 하트의 의미, 그리고 이 말씀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것을 듣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역에 많은 요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주제예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늘인가요? 구름인가요? 말씀인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또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것은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것은 기억력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한번 눈 감아 보시고요. 자, 뭐가 떠오르십니까? 일단 사랑의 하트 모양이 구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 너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이런 말씀이죠. 자, 배경색은 푸른 하늘색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과 관계되어 있는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성경도 또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요. 우선 가인은 아벨에 대한 증오심이 불타올라서 아벨을 죽이려고 했죠. 화가 나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내 마음에 죄의 욕망이 있으나 이것을 다스려라. 그러나 그는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죠.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 솔로몬이 있죠. 처음에는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유해지니까 이 귀가 닫혀버렸어요. 방탕하고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2번이나 그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는 그것을 무시해버렸습니다. 말씀을 들을 귀가 닫힌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역사를 만든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엘리야, 모세, 아브라함,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혼인집의 종들. 이들은 다 주의 말씀 앞에 말씀을 들을 귀가 있었고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결과로는 기적이 일어났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새로운 인생의 비전들이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은 후회하지 않는 행복하고 축복되고 그런 삶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이죠. 자, 상상력 큐브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이 있으면 좋을까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언약의 장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앞부분에는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다음 그림은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입구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내 산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기, 레위기, 모압 평야에서 기록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신 거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을 꿈꾸면서 이렇게 비전이 없는 분들은 꼭 비전을 만드십시오. 비전은 참 무형의 재산입니다. 네. 항상 현실이 어떠냐보다는 미래 비전이 어떠냐가 더 중요한 거죠. 자, 아이들과 묵상을 나누시는 분들은 역시 또 이 그림 속에 있는 수학, 오늘은 특히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구름이 사랑의 하트를 만드는데 아주 규칙적으로 2개씩이 딱딱딱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규칙이 들어있죠.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이 원칙, 이 규칙이거든요. 자, 오늘도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1, 2, 2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1, 2, 2. 자, 감사한 거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어제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의 내용을 적어보시고요.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또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쭉 적어보세요. 1번,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2가지를 적었는데요. 자,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또 힘을 다해서 섬겨야 할 분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성과 또 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한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길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분이시죠. 네. 자, 이렇게 섬길 때 결국 좋아지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는 만큼 나의 모습도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2번째는 말씀 활용법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 사용 방법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사용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에 새기라. 암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강론하는 겁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전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옆에다 두고 항상 가까이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말씀이 항상 내 눈앞에 들어와 있고 내 마음속에 떠오르고 그래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말씀을 실천할 때 삶의 변화가 오고 형통함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 2번째입니다. 오늘의 주제예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무엇인가요? 저는 2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 참 이거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3번째예요.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것 생각해 보기입니다. 업무나 관계, 공부, 일과 일생, 기타. 이 중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그 속에서 중요한 게 뭔지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자, 저는 2가지를 항상 적습니다. 첫째, 업무. 해야 되는 일이죠. 자, 이 업무를 대할 때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항상 4가지를 생각합니다.
업무를 볼 때는 항상 일할 때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일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지 비전을 갖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 일생에서 중요한 것들. 저는 항상 이거 생각하고 살아요. 제 일생에서 중요한 것은 전 5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는 영성이 더 깊어지는 게 중요하죠. 나이 들어갈수록 인간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갖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자식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서운함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 그리고 사명이죠. 뭔가를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것. 저는 올해 교회에서는 은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받은 사명에서는 은퇴가 없죠. 그래서 교회는 은퇴를 하죠. 은퇴를 하지만 그러나 제 사명의 삶에서는 은퇴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KDM을 위해서, 또 GTS 전문가로서 특히 가정 클리닉이라는 가정 회복을 위한 이런 사역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가야 될 사명이죠. 많은 사람들이 은퇴와 함께 사명의 줄이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울해지고, 그래서 방황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느 일반 사회에서도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 은퇴를 하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인생은 아직 은퇴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더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훈련하고, 그래서 보람 있게 일이 있어야 보람도 느끼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관계,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을 만들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5절에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자, 어떻게 질문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 3가지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 3가지. 첫째는 마음, 둘째는 뜻, 셋째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 대한 개인 질문입니다. 자,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저는 항상 3가지를 염두에 두고 살면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첫째는 구원시키겠다는 목적, 그 다음에는 대화법, 그리고 좀 손해보고 산다 하는 느낌, 이런 자세로 살면 인간관계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이니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삶의 현장 하나하나를 주님과 의논하면서 영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눈 감아보시고요. 이 소통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본문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7가지 주제도 생각해 보시고, 오늘 내가 일하는 직장, 또 비즈니스 현장, 사람과의 관계,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 이런 거 다 떠올려 보시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묻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말씀, 또 감동, 또 확신, 다양한 영감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이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묵상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형통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하시고 선교하며 거룩하고 발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GTS 묵상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